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가 이걸 우리가 좀 점검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좀 체계를 잡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멘. 만일 그것이 없으면은 뭐가 다르냐면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이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종교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것이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를 그냥 하나의 종교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또 내가 생각할 때는 전혀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종교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주제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첫째는 바로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또 헌신하고 막 충성하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은 그것은 그냥 내 열심, 우리 그냥 종교적인 마음, 종교인으로서의 그냥 종교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때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영과 영이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 쓸 때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마음에 주사 이렇게 옛날 그 개역 한글에서는 마음에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즉 영의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돼서 영적인 교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멘.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노아의 예를 보면 우리가 거기 히브리 11장에 믿음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노아를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 노아는 그것을 믿은 겁니다. 믿고 그 일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아요. 예수 믿어라. 우리가 예수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근데 예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성화, 원래 캐톨릭에서는 이게 성화가 중요하게 여기죠. 성화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고 그냥 말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잘 안 믿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마리아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도 마찬가지로 경고하셨는데 안 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라는 경고를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심판을 안 보고 그냥 믿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를 보면은 그 당시를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장가하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셨다. 그리고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오직 노아만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하는 겁니다.
밥만 먹는 가서 두드려요. 망치더라고.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기록해 보면 135m, 높이 뭐 35m, 엄청난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만드는데 하루아침에 됩니까? 혼자 됩니까? 일꾼들 불러다 일을 시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만드는지 몰라요. 이거 노아씨 이거 왜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 방주를 짓는데 동참은 하지만은 그렇게 타지는 못하죠. 그죠? 안 믿으니까. 근데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경고라고 해서 경고하시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방주를 준비한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방주를 준비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음도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인내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가는가.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 믿음을 보여라. 내 믿음을 보여봐라.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볼 것인가. 너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볼 것인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냥 이렇게 물 붓듯이 쪼르르 부어서 그냥 딱 채워서 여기까지 딱 채워서 믿음 찼어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이제 열심히 일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알 수가 없어. 나도 잘 몰라. 자신도 자기를 잘 모르는데 근데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나 그럴 때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이 점점 훈련을 거쳐서 믿음이 강해질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만 뜨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잘 때도 주님. 꿈에서도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그 사람 딱 하나 때려 전자를 딱 때려가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똘똘 불어서 그렇게 됐다. 이런 건 없습니다. 떼굴떼굴 불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막 불이 내려서 막 해도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도해야 될 인도자라는 겁니다.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겠죠. 노아 보고 아니 저 영감님은 왜 맨날 밥만 먹으면 가서 저렇게 하나 식구들도 여보 이제 그만 가 뭔 세상이 망한다고 그러냐 뭔 심판이 온다고 그러냐 그만해 아들들도 왜 아버지는 왜 나 바빠 죽겠는데 왜 나를 불러다 맨날 이해를 시키냐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노아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사랑하지만은 또 충성하는 자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 충성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이게 충성은 추상적인 거죠.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한다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물으니까 충성이 뭡니까? 변함이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다. 내가 처음에 예수를 딱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의 구원자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충성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경험,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는 것을 경험함과 더불어 부활이 같이 연결돼서 내 신앙이 형성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밑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나 같은 죄인 옛날에 찬양할 때 그런 찬양이 우리 목사님들 많이 기도원 가면 그런 찬양 많이 했죠. 나 같은 XX 연이 나 같은 무슨 놈이 이러면서 막 찬양하잖아요. 나 같은 얘기에 태어나면 모르겠어. 나 같은 잡놈이 이러면서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 밑으로 계속 밑으로 내립니다. 근데 낮추는 거는 좋아요. 낮추는 거는 좋은데 거기서 올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죄인으로 살아. 맨날 죄인으로 사는데 자유가 없어요. 얼마 전에
그 북한 선교하시는 분 그 말씀을 들었는데 뭐라냐면은 북한에도 이 성경이 전달이 됩니다. 성경이 전달되는데 이 성경이 귀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쪼개가지고 창세기, 레위기, 뭐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을 쫙 잘라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럽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가진 사람은 창세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것도 숨어서 이렇게 봅니다. 레위기 가진 사람은 레위기밖에 못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레위기가 자기한테 해당이 돼가지고 레위기를 보고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식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소를 어떻게 구했는지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불에 태워서. 왜? 레위기에 불 태워서 제사 드려야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갈망하는 마음이 굉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북한 사회가 얼마나 열악한지 우리가 뭐 얘기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위로하실 자는 하나님 뿐이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뭐냐면 레위기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소를 잡아가지고 불을 태웠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당국에서 알아가지고 와서 너 왜 소 태웠느냐? 이제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가 하는 말이 지금 우리말로는 이제 그쪽 말은 이제 뭐 다른 말로 써져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소가 코로나가 걸려서 2000년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로 태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도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하 성도가 30만이 된다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되는가? 바로 레위기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 성경을 본 사람들은 성경이 이 십자가 밑에서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맨날 그 죄만 따지고 그냥 웅추를 살 것이 아니라 죄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죽으실 때 다 담당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더 이상 죄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함과 동시에 뭐가 경험이 됩니까? 부활이 경험되는 겁니다. 부활. 십자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면 바로 부활이 같이 경험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을 받고서 망치를 들고 톱을 들고 산에 가서 나무를 캐고 하는데 변함이 없죠. 제가 그 교회를 그 이제 지하실을 이렇게 이제 꾸며가지고 보니까 알천장입니다. 천장이 없어요. 그래서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바닥 말고 다 칠해야 돼요. 요 전번에 끄는 뺑 둘러가면서 이렇게 네모나게 그 벽으로만 네모나게 벽을 칠하는데 그 길이가 엄청납니다. 천은 엄두가 안 나요. 그런데도 점점 페인트를 칠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노아가 처음 엄두가 안 났어도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하나 완성이 돼 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마음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믿음, 그것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괜히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일을 시켰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자꾸 변합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갈 때가 갈 때 여기 그 아래 가면 그
서천이 되는 그 영화 촬영한 그 갈대가 있죠. 이제 엄청나게 크더만요. 근데 그게 바람이 불면서 살랑살랑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면은 근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모세는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 그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날이 새도록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바쁜 사역 중에서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니까 저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니까 안 돼요. 이제 여름에는 더우니까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진짜 절실하게 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 되면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내려가는 기온 속에서 땀방울이 날 정도로 기도했다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는가. 그래서 끝까지 인내한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였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교회에서 일시키다 보면 얼마나 요동이 심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쉽게 이렇게 내팽개치고 가고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그냥 그거 참아내면서 그냥 굳은 일을 다 해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와 나 인내하여서 끝내 방주를 만들어서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처음에 옵니다. 뭐 그냥 이 정도 비야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근데 일주일 지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니까 한 일주일 비 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노이로지 걸릴 것 같아요. 막 기분도 막 안 좋고. 왜? 여름에 비가 오면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근데 비가 안 올 시즌인데 비가 오니까 굉장히 컨디션도 안 좋고 사람들이 막 다 짜증내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 2주일 비가 오니까 이제는 슬슬 걱정이 됩니다. 아유, 진짜 노아말이 많네. 가서 막 문을 두드리려고 막 갑부터 봅니다. 근데 문을 안 열어줍니다. 세상이 언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게 시작이라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후가 바뀌고. 그런데 끝날 때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방주의 문이 닫힐 때 심판이 오는 것처럼 복음이 방주의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복음이 더 이상 퍼지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퍼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복음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가 바로 그때가 방주가 닫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문이요 말씀하고 있으면 내 문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가고 걸어놓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문이 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심판인 거죠. 종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종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바로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 때, 이제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파해도 더 이상 주님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없구나. 그러니까 노아 때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죠. 그 세상에서는 얼마나 그 존경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이 방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날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세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거 가르쳐 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 안수를 주는데 목사가 질문했어요. 성도들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그러니까 뭐 성경을 가르치고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데 아니 그거 아무리 가르쳐봤자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앞에서는 안 하지만 돌아서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뜻이 사람들의 마음이 수시로 바뀌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훈련시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훈련시켜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훈련시키라. 그러니까 아멘. 아 목사님 그러네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라고 훈련시키세요.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가?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을 갖게 하고 아멘. 또 이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시켜라. 그러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 뭐 요즘은 같이 살면 부부고 나가면 남이고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아주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같이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충성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어떻게 헌신하겠는가. 내 몸을 다 바쳐서 내 청춘 다 바쳐서 어떻게 헌신하겠는가. 그런데 결과도 그렇게 눈에 보이게 막 확 드러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헌신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그것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경험 속에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게 또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그 개역 한글에서는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많이 봐가지고 그게 입에 익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영은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통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통한다. 즉 영적인 교제가 된다. 예배는 여기서 지금도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막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영혼들이 그것을 받으려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방해합니다. 목사의 마음을, 설교자의 마음을 계속 방해를 하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은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다가 막을 칩니다. 막을 계속 치고 방해를 합니다. 가깝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되는 예배,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라는 것은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가는가. 구약의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예배는 영은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잡아서 드리기만 하면 돼요. 마음을 다해서 잡아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 성전 앞에서 막 상을 엎으시고 하는 것은 그들이 형식은 갖췄는데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함이 없는 겁니다.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형식과 더불어 영적인 교제가 되는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마음이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우리 모든 그 삶의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는 오직 주님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도 돈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물질 시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있어야 되는데 급하면 하나님은 좀 뒷전으로 밀려나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에요. 이 우리 신앙이 항상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복음 중심, 이 중심이 잘 세워져 있어야 변함없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목회자는 목회 사역을 바쁘고 또 설교자는 설교 사역을 바쁘고 다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전도사들이 이게 그 처음에 부임해서 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건지 그냥 일하기 위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냥 너무 바쁘니까 조금 이제 규모 있는 교회 가면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이게는 뭐 사역이라고 하는데 하루 종일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영적인 그러한 어떤 그 유익이 없는 그런 일에 자기가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면은 그냥 그건 뭐라 그러니까 사꾼이라지 사꾼. 나는 월급 받고 일하는 사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월급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가 청춘을 바쳐서 헌신하는 내 온몸을 바쳐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였다라는 이 말은 겸손이라 합니다. 순종은 겸손을 동반합니다. 순종한데 겸손함이 없다. 그러면 가짜 순종이죠. 가짜 순종. 거짓 순종입니다. 바로 진짜 겸손함. 자신을 안 낮춰도 되는데 낮추시는 분.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진짜 순종하여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이 겸손을 포함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될 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겸손한 걸 원하시는가. 그 거란 고려 전쟁 보셨습니까? 거란 고려 전쟁 그 마지막에 보니까 그저께 이제 그 마지막 최종회를 했는데 거란이 그 고려하고 싸우러 가기 전에 말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난 게 뭐냐면 사울이 전쟁터에 나갈 때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그때 하나님 그때 전쟁은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터 나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제사를 주관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 하면은 교만이죠. 교만.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게 되는 거죠. 다윗 사울로 해서 이스라엘 왕조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조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주님 앞에 나를 겸손하고 낮춰야 된다.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조금 하면은 내가 물질만 조금 있어 보세요. 금방 올라옵니다. 진짜 저도 어려울 때 교회 방이 없어가지고 교회 마룻바닥에 잤어요. 마룻바닥에 잔 때도 있었는데 근데 직업생활 왜 밀어나요? 그럼 너 집부터 왜 얻지? 왜 교회만 얻었냐? 근데 그때 마음이 집부터 얻고 좀 있다가 해피가 되면 교회를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안 들고 어쨌든 건물을 얻어서 거기다 이렇게 한쪽에 자더라도 그렇게 하자.
그 마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건물을 얻어가지고 커튼 치고 서 그냥 전기장판 깔고 애들은 이쪽에 우리는 이쪽에 집 없이 한 몇 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럴 때는 참 내가 뭐라 그럽니까 형편상은 참 비참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하고 영성이 막 더 어떻게 보면 더 충만해집니다.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런데 현실은 금방식이 안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또 이제 하나님은 또 방도 집도 이제 따로 주시고 그렇게 이제 형편이 조금씩 바뀌니까 그때만큼 그게 안 나와요, 그죠?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많이 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환경이 조금 오면 같이 목도 같이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같이 형편을 지금 막 나쁘게 해서 내가 같이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나를 다스려서 얼마나 겸손하게 되는가라는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막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촛불 있죠, 촛불을 갖다 이렇게 켜놓습니다. 촛불 켜니까 요 정도 되는 거였는데 적은 게 한 요 정도 되고 큰 거는 조금 더 크죠. 적은 거를 하나 이렇게 켜놓고 기도를 합니다. 켜놓고 기도하면은 한 4시간 반 이렇게 타요. 큰 거는 한 6시간 이렇게 타죠. 이 4시간 반 이거 태우려고 막 강대상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막 또 끄트머리까지 다 태우려고 어느 정도 5명이 다 탔냐고 내려오면 되는데 끄트머리 심지까지 막 그 밑에 있는 심지까지 다 태우려고 막 깨를 씁니다. 그래 그거 하나 태우면 이제 포도송이에다가 포도 스티커 붙이는 게 있잖아요. 주일학교 이렇게 출석책감처럼 그거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포도송이 한 송이 다 붙이니까 한 60 몇 개 되더라고요. 60 몇 개. 그러니까 하루에 그게 이제 쭉 연결해서 못하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그렇게 하니까 한 몇 달 걸려요. 이게 그렇게 할 때는 낮아져요. 그죠? 근데 기도 안 하면 금방 올라오지 않습니까? 막 숨기려고. 이게 참 우리가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깨어 기도하라 깨어 어떻게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좀 피곤하다고 졸려버리죠, 이제. 형편이 좀 좋아지면은 그 형편을 누리느라고 또 기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이제 목이 뻣뻣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안 수그려지는 거죠. 수그린단 말이에요. 사투리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부려져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안 숙여지는 겁니다. 그만큼 겸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얼굴이 이렇게 표시가 나요. 목사님이구나. 딱 보면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표시가 나면 왜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내 스스로 막 그래도 올라오는 걸 이겨내고 막 좀 덜 겸손한 것 같은데도 다 그런 생각이 있어도 그래도 겸손하려고 막 기도하고 또 낮추고 악한 것을 막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얼굴에 선함이 보이죠. 선함이 보입니다. 사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얼굴에 선함이 보이니까 이분도 겸손한 분이구나. 목사님이시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킨다. 내 계명이 뭡니까?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사랑하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고 겸손하고 순종해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계명 준 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구약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냐 하면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쉽죠. 내 몸같이. 근데 안 되잖아요. 나는 나를 사랑하면서 막 챙기는데 남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뿌리먹잖아요. 얼굴도 잘 안 치고.
다시 계명을 주는 게 뭐냐면 새 계명이다라는 새 계명.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 딱 매뉴얼을 주셨어요. 매뉴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게 딱 명시를 해주셨었는데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몸같이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준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묵상하면은 나 자신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쉽죠, 그죠? 어떻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게 계명입니다. 그게 새 계명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을 내 제자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내 안에 있다. 이것도 상당히 되게 특수한, 하나님께서 쓰신 특수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거 어디 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설명하는데 누가 알아듣습니까? 이 용어는 성경에서만 쓰이는 용어, 기독교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그것을 사랑하면은 안다라는 게 사랑하면 안다. 사랑하면 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서 주님의 계획을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 여기 왔을 때 그 사진에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 주소 치니까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교회가 없어. 시끄럽게. 그래서 그 안에 사진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쏘가지고 완전히 다르구나. 바깥에는 그냥 평범한 그러한 환경인데 안은 천국이구나. 속은 천국이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라는데 속은 하나님께서 딱 집어넣으신 천국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께서 실수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을 천국에 데려갔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정확하게 탁 집어내는 거죠. 정확하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한치 오차도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의 말씀보다 더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좌우의 말씀, 그 유비가 쓰는 그 양쪽 날의 말씀금보다 더 예리하여서 정확하게 찍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그렇게 일을 할 때 그 요한계시록 24장에 보면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쭉 내려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신부 단장님 같다. 근데 결혼식장 가보세요. 그날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부입니다. 오직 신부밖에 안 보여요. 신부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아름답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다. 근데 그 성에 보석으로 다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는가? 24절에 세상 땅의 군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더라고요. 자기의 영광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믿음으로 일하고 헌신하고 참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충성해서 끝까지 견뎌내서 이 세상을 마감한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가는데 이것 가지고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영광을 기차에 싣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택시 한 대에 싣고 간다. 어떤 사람은 기차에, 어떤 사람은 그것도 항공기 싣고 간다. 큰 함선에 싣고 간다. 내 영광을 그러면 어느 만큼 될 것인가 이 말입니다. 군왕들이라는 것은 많은 왕들, 우리는 왕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말입니다. 열심히 자식들 잘 키우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얼마나 충성했는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얼마나 믿음을 지켰는가. 이게 우리 영광이 어떤 분은 컨테이너로 하나씩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가 부산항에 가면 배가 축구장 몇 개보다 크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선에다 내 영광을 실을 사람인가? 아니면 기차 열량짜리인가?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함 받을 때 그것이 우리 영광이 되는데 그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